네, 바로킴 하바임 크네시아만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미시파팀이죠. 미시파팀의 시작은 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질문. 어떤 질문인가 하면 우리는 왜 법을 지키며 사는가? 또는 왜 내 삶에는 양보와 배려가 필요한가? 왜 세상은 사랑과 정의를 여러 가지 규정과 계명, 또 법칙, 처벌, 또는 의무라는 제도에 담아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번에 미시파팀, 곧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의 이 균례와 유래라는, 그러니까 규례는 하나의 신학적 사건입니다. 뮤시파팀은 단순한 그런 도덕 법규를 넘어서서 인간 존재의 목적과 관계,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종에 대한 제도의 본질은 이 종에서부터 참된 해방의 율법인 동시에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죠. 히브리종 에베드 이브리는 미시파tim의 첫 구절에서 불쑥 등장하죠.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에 이르기까지 종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1절과 2절에 이르기를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미시파팀 네, 미시파팀이죠. 샤파트에서 출발한 나라입니다. 그죠? 샤파트에서. 네, 그리고 오늘 본문 네.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기록했죠. 히브리어 베엘레 하미시파팀 아쉐르 타심 키 티크네 에베드 이브리 셰시샤나임 바야보드, 우바 셰비아트, 예제 라홉시, 흰남이라고 하고 있죠. 에, 일곱 채가 되면 라홉시 흰남, 값없이 나가라, 자유하라 그럽니다. 이게 참 무슨 말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서 동족이 잠시 남의 종이 됩니다. 그죠? 포민적으로는 그렇죠. 포민적으로는. 그래서 반드시 6해가 지난 후에 7시에는 값없이 해방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단순히 고대의 노예 계약법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 에고의 노예입니다. 에고의 노예이며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아바드로 살아온 삶의 해방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애굽의 종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해방된 기억을 이 종제도에 새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 7년 종살이 즉 7년째는 6년 종살이 7년째는 해방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 은혜와의 그 인식의 패턴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특히 구약의 이 구절은 특히 구약의 창조 사역과 같습니다. 6일 노동, 7일 안식하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종제도는 인간이 자기 권리와 소유, 그 관계를 통해서 타인을 도구화하고 노예화하려는 욕망에서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즉 신앙 공동체에서 단 한 가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죠. 내가 남을 종으로 삼을지라도 그 해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즉, 나, 또 우리 관계, 패밀리, 또 이런 우리 육적인 관계에서의 그 에고의 관계, 또는 그것에 반대되는 주님과의 중심으로. 그래서 이 미시파팀은 실제로 관계의 본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선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말씀. 예. 자, 뭐라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다 읽어야 됩니다. 1절부터 4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자, 필요한 것만 제가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건물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의 원수가 이 육체적 관계라 이 말입니다. 육적인 관계. 어,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잘 살게 하려고, 나에게 문제가 없이 살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주님을 구원자라고 하죠. 근데 주님은 오히려 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시인하느냐 또는 주님을 시인하느냐,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배우기 어려운 문제인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자기 자신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집안 식구라는 것은 다 육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떠나라고 한 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원수는 다 이 육적인 관계입니다.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를 자기 집안 식구, 즉 육적 관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그것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이 육신은 어디서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시인하느냐 하면, 어디서 그것을 자기 생명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육적 관계 말고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육신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죽으면 육신의 관계는 사라지고 영적 관계만 남기 때문입니다. 죽어버리면 모든 육적인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육적 관계가 사람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 육적 관계 속에서 자기를 시인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인식하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라고 하죠. 내가 육적으로 맺은 나, 가족, 혈연, 이해관계, 그 모든 인간적 연결은 어느 순간 나를 구속하는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원수는 집안 식구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육적 관계, 즉 자기 중심, 자기 시인이 결국에는 이 생명의 두려움, 죽음 앞에서 반드시 사라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거기에 더불어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40절에 본문에 알겠지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영적 관계를 세우시는 거죠. 이 새로운 영적 관계를 사람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너희란 누구란 말이니까? 제자란 말입니다. 제자.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즉 영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육적 관계가 아닌 영적 관계를 맺은 이런 이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 제자는 그리스도, 즉 주님을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 왜냐 그러면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이 영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대답은 아마도 그러면 나는일 것입니다. 네. 그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예. 이 말은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죠? 결국은 뭡니까? 나를 시인하라는 소리죠. 결국은 너는 왜 나를 시인하지 않느냐? 이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그러면 나는입니다. 예. 아무리 싸우고 뭐 어떻게 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뭘 해도 결국은 그러면 너는 왜 나를 시인하지 않느냐는 것이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합니다. 예.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저런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서 나의 우주를 만들 뿐입니다. 네, 이 우주의 중심이 나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영의 관계는 나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가 맺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의 관계라고 합니다. 전 우주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관계가 맺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영의 관계입니다. 영의 관계는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모든 평가와 판단, 관계가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리고 닫히게 된다 말입니다. 이때 비로소 미시파팀의 모든 법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영적 자유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이트로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트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다고 합니까? 애굽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 시내 광야, 호데시, 샬롯이죠. 세 번째 달 안에 됩니다. 세 번째 달은 유대력으로 세 번째 달은 시바놀입니다. 시바놀.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다 그럽니까?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미드바르 시나입니다. 미드바르 시나이. 그리고 어느 산 앞에 전체했다고 그럽니까? 예? 하르 시나이. 그 산 앞에 이트로는 즉 이듯이 전부 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런 게 하면 시반월, 시나이반, 광야, 시내산 전부 다 사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맥에 대한. 사맥은 잠깐만 우리가 어, 살펴보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이걸 살펴보고 있으면 안 되느냐 그러면 자, 네, 베호셴, 호데시, 하시롯이 세 번째 달입니다. 그죠? 그 세 번째 달은 유대력으로 시반입니다. 시반. 시반 호데시. 그리고 시나이 반도. 또 첫 글자가 다 신입니다. 그죠? 미드바르 시나이. 그리고 시나이산, 하르 시나이. 그 산입니다. 첫 번째 글자 다 사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서사를 하고 있는데 사맥은 하나님의 집, 우주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주. 그래서 이 사비부는 서라운딩이라고 서라운딩. 집을 둘러싼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는 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는 집. 그게 우주란 말입니다. 우주.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을 볼 때, 즉 제자들이란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왜 주님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이라는 말은 이 세상은 주님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비비는 서라운딩, 주님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관계가 맺어지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평가되며 판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싸맥은 평가하고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판단과 측정은 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왜? 서포트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아는 제자 하나가 탄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자며 이 사람들은 영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관계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가족이라 그러는데 집안 사람이
집안 식구 다 유기관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해할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이 육체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싹 빼고 있습니다. 네. 왜 육의 관계가 원수라고 말하는가 하면 육체 관계 속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육체 관계 되게 끈질기죠, 그죠?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를 하더라도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그죠? 이 육의 관계, 아무개. 아무개는 이 아무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육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우주가 형성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죠? 나와 관계 있는 것. 이곳에서는 이 사람을 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한 사람, 에고를 나라고 하는 이 에고를 신해라. 그리고 그 나를 신할 때 비로소 관계가 맺어지고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충격적이고 아픈 게 뭐냐 그러면 이 중에서 그 누구도 이 에고를 신하지 않으면 그냥 그 관계는 다 무너져 버리죠. 그 우주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고를 신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에고를 신하지 않는 한 이 관계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죠. 제자들이란 오직 주님만이 모든 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관계를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온 우주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면 주님과 관계를 맺어지는 거죠. 나와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비전은 전부 다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비전입니다. 어, 근데 이 오늘 미시파팀 이 본문 강의에는 이 타자의 배려와 또 의무, 사회 정의는 미시파팀이 오면 이제 그것을 가르칩니다. 미시파팀의 규례들은 아주 교묘한 균형 위에서 작동합니다. 미시파팀 도대체 뭔가 하면 출애굽기 21장 1절에 기록하기를 읽었지만 엘레하 미시파팀 그러죠. 엘레하지. 내가 시험을 벗기가 아니죠. 이것이 미시파팀이다 그러죠. 벗교들이라 그러죠. 이것이 벗교들이라.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든 밭에 어? 이웃의 밭을 침범한 짐승 또는 뭐 의도치 않는 화재가 나오고 뭐 맡겨도 물건이 도난당하고 뭐 그런 일상적인 피해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하죠. 그래서 또 도둑은 또 잡히면 또 값을 배상해야 되고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재판장에 서서 진실을 또 밝혀야 한다 그러고 예? 또 약혼하지 않는 처녀의 인권관계, 우상숭배에 대한 옹벌, 이방 나그네와 또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또 이자를 취하지 말라는 이자 수취 금지, 고아와 과부의 보호, 이 모든 규례들은 나를 위한 세상에서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드는 신앙적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모든 배상과 책임에 관한 규정은 왜 그래야 하는데라는 질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소유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충동을 제어하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삶의 원동력이란 말입니다. 미시파팀은 단순 규정의 집합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수단을 연결하는 영적 구조입니다. 삶의 모든 수단, 즉 법과 규례, 관습이 목적,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현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만약 목적과 수단이 분리되고 결과만 남는다면 미시파팀의 모든 법은 공허한 도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안식일도, 종대도도, 또 모든 기념절기, 뭐 무교병, 또 맥추절, 추상절도 목적에 따라 실천될 때 비로소 주님의 계명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이 6년 동안 애굽의 종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에 그냥, 락홉시, 흰남 그러는데 아주 그냥 돈도 안 내고, 그죠? 이게 내 종인데도 불구하고 7번째 해가 되면 이 종이 돈도 안 내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죠? 흰남이라는 말이 은혜라는데 값없이 공짜로 자유인이 됩니다. 락홉시 흰남. 어, 값없이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를 값없이 자유케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무엇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살 때, 뭔가를 삽니다. 사는데, 우리는 이거 뭔가를 살 때, 키나 할 때, 티크네 할 때, 다 나를 위한 종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자동차를 사도 이 자동차는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섬겨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서 내 소유물이 됐기 때문에 이 차는 나를 섬겨야 됩니다. 그 이런 암묵적 약속이잖아. 그죠? 어. 그 이 차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빌려달라고 차를 가져가 버리면 화가 나죠, 은근히. 그죠? 차, 또 잘 안 줄라 그러죠? 왜 이 차가 너를 섬겨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잘 안 빌려줍니다, 차는.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를 산다는 키나는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화가 나죠. 그래서 근데 이 종이 7년째에는 그냥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종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모세라 그럽니다, 모세.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대체 왜 모세는 히브리 종을 사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인 이 모세는 히브리 종을 사야 합니다. 히브리 종을 사서 이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일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애굽에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일의 핵심, 애굽에서 에베드의 핵심은 즉 애굽을 신한 것이죠. 애굽, 나를 신하는 거,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아, 애굽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중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아바드는 뭡니까? 바드에 대한 비전이잖아요. 그죠? 애굽에서는 이 바드에 대한 비전, 나에 대한 비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비전을 6년 동안 무엇을 하는가 하면 6년 동안 일하게 합니다. 6년 동안 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6년 동안 종이 되게 한다는 말은 아바타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6년 동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6년 동안 이것이 제자들이 배우는 핵심 내용입니다. 미시파티미가 하는 것은 6년 동안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즉 이 사역적 성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비전의 삶이라고 하죠. 비전의 삶이란 무엇을 해도 이 종의 비전, 나는 주의 몸의 지체의 일부라는 것을 내가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이것은 주인의 몸을 건설하기 위한 연결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달렛이죠, 달렛. 달렛의 시스템, 즉 종속이란 말입니다. 종속. 모든 것을 종속시키고 다 바꿔시켜서 결합하는 그 이유는 다 이 주님을 완성하기 위한 하아담을 완성하기 위한 것에서 섬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이 속 사람이 하는 것은 하아담, 즉 더 맨이라는 말입니다. 한 세 사람이라 그러죠. 왜 6년 동안 일하는가 하면 왜 6년 동안 이 종의 비전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면 이런 일들을 배우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비전으로 거듭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비전에서 거듭됐단 말인데 토라를 받은 다음에 네. 그래서 사람이 하게 되는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6년 동안 주님을 섬기게 되느냐 하면 이것을 6번에 걸친 즉 6번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또는 6번의 변혁이라죠. 변혁. 예. 각 단계별로의 변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6일 동안의 창조의 6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6단계를 거치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아바드를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주를 위해서 한다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히브리 종의 개념을 아니후라고도 합니다. 어, 내가 곧 그인 것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미시파tim에 오지 않으면 주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 세계로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것의 결국은 또 나입니다. 나에게 뭔가 썸씽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입니다. 나는. 그죠? 그런데 히브리 종이 되면 여기서는 심지어는 고난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좋고 나쁨이 되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과 결합을 해야 하는데, 아담의 몸에 어떤 것과 결합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과 결합을 해야 합니다. 결합을 해야 뭐 예를 들면 손가락이 완성이 되는데, 근데 저 사람과 결합하기에는 내가 너무 뚱뚱하면, 내가 너무 굵으면, 그러면 그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깎겠지요. 당연히. 그, 그 말, 둘을 맞추기 위해서 주인이 나를 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이걸 가지고 뼈가 깎이는 고통이 올 건데,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그냥 아플 뿐입니다. 아플 뿐인 거. 즉, 뭐냐면,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6일 동안의 이 변혁의 시간, 이 6단계의 트랜스포메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람이 처음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주님의 미시파트 안에서 종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사람이 인식해야 될 것은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고난도 다르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어, 애굽에서는 이것을 시블림과 고난이라고 그러죠. 고통. 그죠?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안 맞으면 틀렸다 그러잖아. 틀렸다. 그죠? 히브리 종이 되면 너는 털렸다. 너는 더 깎아야 된다. 너는 문제가 있다. 너는 주를 위해서 지금 이 상태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는 더 깎여야 돼. 내가 맞았다고 하면 안 돼. 응? 그래, 지금 너의 상태는 그냥 천년 내추럴이기 때문에 뭔 결합을 할 수가 없다. 설계도대로 깎아야 되고 또 부서져야 한다는 이것이 히브리 종의 상태입니다. 근데 애굽에는 그게 아니죠. 애굽에서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왜 나를 깎아? 그죠? 왜 나를 무시해, 네가?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애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시파템에 들어오면 이 모든 법규들은 다 전부 다 주님에게 결합하는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종입니다. 어, 즉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들이 히브리 종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종은 무슨 말입니까? 건너온 종이란 말이죠. 건너온 종. 애굽에서 건너온 종입니다. 애굽에서는 나를 주장하다가 건너왔는데, 근데 내가 종으로 팔려가면, 그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종으로 팔려가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네.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미시파팀의 첫 번째 단계인데, 이 여섯 변혁을 걷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태도가 일단 자기 인식이 종으로 팔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으로. 즉, 자기를 이야기할 수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23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토라를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나세,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베니시마, 이 듣겠나이다라는 믿음의 역선적 순서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시파팀을 받은 뒤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인 말씀인데, 네, 이 구절을 잘 읽어야 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럽니다. 바야보 모세 바야 샤펠 라암 에트콜 데브레이 아도나이 베 에트콜 하 미시파팀 바야안 콜 하암 콜 아하 한 목소리로 바요베르 그들이 말하기를 콜 하 데브림 아수레이 디브레이 아도나이 나아세 우리가 아사죠 아사 to do 하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앞에 누님 붙었습니다. 이거는 1인칭 복수 형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행하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준행하라 했는데 준행이라는 말은 잘못됐습니다. 그냥 행합니다. 어, 그런데
요 구절 다음에 7절에 아이고, 이거. 7절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데 큰일 났네. 빠뜨렸습니다. 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다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듣되 3절과 똑같은데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합니다. 번역해 놨습니다. 한글로. 근데 이 구절이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나아세 베 니시마입니다. 요 뒤에 나아세 다음에 베 니시마가 있습니다. 베 니시마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합니다. 지금 3절에서는 준행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리다는데 여기도 그냥 준행이라 했는데 다릅니다 말이. 7절에서는 나아세 베니시마 우리가 준행 듣고 우리가 행하고 듣겠나이다 합니다. 이걸 준행이라 그러죠. 어, 이 동사의 순서가 실질적인 우리 신앙의 혁명인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보통 듣고 그죠? 이해하고 난 다음에 행하려 하잖아. 그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것인데 근데 미시파팀에서는 먼저 행하고 나서야 듣는다 그럽니다. 듣는다는 말은 뭡니까? 순종한다는 말이죠. 듣고 나서야 순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겠나이다라고 할 때 모세가 가져온 언약서 세페를 하브리트를 읽고 읽을 때 듣습니다. 그죠? 근데 나세라는 말은 뭡니까? 아직 우리가 이해가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아직 이해되지 않는 진리를 할지라도 일단 삶으로 살아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베니시마는 그 행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적으로 깨닫고 인식하게 된다는 이 신앙적 패턴인 것입니다. 네. 이 동사의 순서는 실존에서 진리가 온다는 토라의 방식, 즉 유대 기독교적 계시의 철학인 것이죠. 니시마는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네. 쉐마라는 말은 순종을 가리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자가 진짜 미시파팀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우리라는 결속과 결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혼자서는 나세, 우리를 지속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지 않으면 나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체가 없는 단독자의 나세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영적 관계의 제자가 탄생하는 것이죠. 미시파팀 안에서 제자는 나 중심의 육적 관계를 넘어 애굽의 삶을 넘어와서 이제 주님 중심의 영적 관계로 삶의 구조를 다시 짭니다. 이때 모든 관계 규정, 의무, 양보, 배상, 배려 이 모든 것들은 애고의 해방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는 온 우주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즉 주님만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들을 제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시파팀을 배우는 이들은 마침내 주님과의 관계가 나의 모든 삶의 판단의 준거라는 영적 자유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미시파틴과 이 사회정의는 우리가 소유와 헤세드 그리고 폭력의 정원에서 벗어나가기인데 미시파팀은 이 모든 우리가 소유적 욕구와 폭력 또 악과 거짓의 구조를 해체하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는 뭡니까? 소유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배려입니다. 그죠? 폭력은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악은 자기 중심에 초점을 둔 외국에서 생겨난다는 인식이죠. 그리고 거짓은 뭡니까? 자기 변명입니다. 자기 변명. 진리를 자기를 변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자기 이야기로 모든 진리를 오염시키며 율법은 자기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구속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시파팀을 주는데 모든 계명 612개의 미시파팀을 주죠. 그리고 나머지 한 계명
즉 613개 중에 한 개의 최고의 계명, 으뜸되는 계명이죠. 이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나머지 612개가 이 하나의 계명 안에 다 녹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양보와 고난에 대한 감사, 또 신앙적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삶에서 우리가 법을 지키고 양보하고 친절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해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양보해야 합니까? 왜? 왜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고난 속에서의 감사와 양보는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삶 자체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필링이 아니란 말입니다. 감각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같은 삶의 길, 구조, 그 결합 안에서만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미시파팀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삶의 구조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다른 삶을 살아본 뒤 비로소 그 존재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네, 미시파팀은 셰펠 하브리트의 구조 속에서 실현됩니다. 언약서 안에서 실현됩니다. 공동체가 언약서를 듣고 낭독하여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세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하겠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공동체는 삶의 방법, 실천, 목적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벤 이시마는 우리가 듣겠나야 하는 이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살아보기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깨달아가는 예정인 것이죠. 우리가 이 악과 거짓, 즉 쉐마 기능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미슈파팀은 우리 거짓 풍설에 대한 거짓 풍설, 쉐마 샤베, 또 악한 하마스와의 연대 증언을 금하고 있죠. 원래 쉐마 기능은 듣는 기능은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한 것인데 하지만 이 쉐마 기능이 타락해서 헛된 것, 즉 자기 변명, 악을 듣고 퍼뜨리게 될 때 인간은 가장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2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정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죠. 로티샤 너는 들어 올리지 말라 말입니다. 그죠? 로티샤 너는 들어 올리지 말라. 뭐를 쉐마를 들어 올리지 말라. 말이 이상하죠. 그죠? 듣는 것을 들어 올리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것도 뭡니까? 사배죠. 거짓을 듣는 것을 들어 올리지 말라 그럽니다. 그죠? 정확한 의미는 거짓을 듣는 것을 들어 올리지 말라 그럽니다. 어. 그리고 뭡니까? 야, 하다. 너는 연합하지 말라 그러죠. 누구와? 아샤 악인과 함께. 그리고 리히요트, 에드 하마스, 악인의 폭력의 증인이 되지 말라 그러죠. 악인이 뭡니까? 악인 라하사. 우리가 이 악인에 대해서, 우리 보통 라를 악이라 그러죠. 라를 악이라 그러는데, 라사를 악인이라 그럽니다. 악인. 악인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머리 안에, 머리 안에 하나님은 없고, 알레프는 없고, 그냥 자기 안목의 정욕만 있는 존재를 악인이라 그럽니다. 음. 이게 참, 이걸 사악하다 그러죠. 사악한 존재, 그러죠. 사악한 존재. 예? 이 듣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거짓을 듣지 말라고 하는 이것이 악을 멀리하는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전부 다 내가 무엇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갖 가십거리를 그냥 듣고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가십 아닙니까? 온갖 풍수를 다 듣고 있어요. 카드라고. 그래서 그것을 듣는 것 자체가 거짓 풍설을 퍼뜨리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풍설은 듣는 자가 있으면 자꾸 퍼뜨리게 되죠. 카드라, 카드라, 카드라.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말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우리 안에 있는 쉐마 기능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인데, 아버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쉐마의 본래 기능입니다. 나하쉐 벤 이시마. 쉐마는 보이지 않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근데 이 쉐마가 헛된 것,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는 데 사용되게 되면 이 쉐마 기능이 타락하면서 인간은 가장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머리 안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기 안목의 정욕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만 계속 보려고 하죠. 예.
이때 이 법이 미시파티가 공평해지는 길은 뭐냐면 쉐마 기능을 하나님 인식하는 것으로 돌려주는 것이죠. 거짓을 듣지 않고 타인을 타인의 악한 풍습을 전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중심과 공동체 그리고 진리로 삶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죠. 이것을 영의 관계라 그럽니다. 이 구조에서 미시파팀은 교회 공동체, 그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세팅하게 됩니다. 미시파팀의 마침은 이 사랑과 자유, 하나님 살아보기입니다. 결국 오늘 전하고자 하는 미시파팀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신혼부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머릿속에서 되지 않습니다. 나아세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먼저 그 사람의 삶을 나아세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그 존재를 인식할 것 아닙니까? 알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뭐 사랑을 하든가 말든가. 그죠? 내 방식대로 인식하고 내 방식대로 살면서 너는 이리 와, 너는 나에게 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폭력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그냥 필링입니다. 근데 이걸 폭력입니다, 폭력. 그냥 외모로 사는 거는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육적인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봐야 합니다. 미시파티임은 전부 다 그 구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살아보는 것이 바로 미시파티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나와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살아보기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을 뭐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살면 뭐 완벽하게 사는 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해보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처음 살아보면서 무슨 완벽입니까, 완벽은. 따로따로 살다가 처음 살잖아요. 근데 무슨 완벽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살아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즉,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그 사랑의 목적을 이루려 함이기 때문이죠. 나세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살아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행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완벽함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식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겸손한 고백인 것이죠.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미시파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내가 그것을 살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아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선 말이 안 통하죠. 삶이 너무 다르면 백날 이야기해도 석유의 경연기 아닙니까? 그냥 공연물일 뿐입니다. 그죠? 똑같은 삶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보지 않고는 그 존재를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다른 그 삶 속에서 살다 보면 부부가 왜 자꾸 싸웁니까? 전혀 다른 삶 속에 살다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보는 게 필요하죠. 그 할 때,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대. 어때? 한번 살아볼래?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 미시파팀을 주시고 이것을 한번 살아볼래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것을 먼저 한번 살아봐라.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예?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세 우리가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 당신은 이런 분이시군요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세는 아사입니다. 아사 두. 손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 반드시 무언가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 살아보기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해방되어서 예, 이 공동체와 함께 네? 하나님의 쉐골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가고 또 그분의 임재와 사랑을 실제 삶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미시파팀은 단순한 어떤 도덕의 요구를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율법인 것입니다. 이제 마치는 결론으로 나아세와 베니시마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길은 우리가 이 용서와 해방, 또 배려와 책임, 양보와 친절 등 미시파팀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아가며 그 세상의 소유와의 결과, 또 나의 의지와 힘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 사랑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미시파팀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 자리에 주님의 형상, 나세와
베니시모로 이루어진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모두가 곧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이며 그분의 샤올라입니다. 이 하나님 살아보기에 기꺼이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